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책에 있는 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밀란 쿤데라의 불멸이라는 책입니다. 매일 점점 더 많은 얼굴들이 등장하고 그 얼굴들이 날이 갈수록 서로 닮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자아의 독창성을 확인하고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유일성을 확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아의 유일성을 가꾸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덧셈법과 뺄셈법이다. 아니에스는 자신의 순수한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 자신의 자아에서 외적인 것과 빌려온 것을 모두 추려냈다. 이 경우 연이은 뺄셈 때문에 자아가 영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 로라의 방법은 정확히 그 반대다. 자신의 자아를 좀 더 잘 보이게 하고 좀 더 파악하기 쉽게 하고 좀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그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덧붙여 그것에 자기를 동화했다. 이 경우 덧붙인 속성들 때문에 자아의 본질을 상실해버릴 위험이 있다. 사람이 자아의 유일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아의 유일성을 가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 밀란 쿤데라는 적었습니다. 저는 이 두 방법이 이 자아의 유일성을 확인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해 나가는 그 방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뺄셈법을 생각해 볼까요? 자아를 알아가는데 뺄셈법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자신의 외부에서 나에게 덧붙여진 것들, 또 주어진 것들, 빌려온 것들을 추려내는 방식, 이를테면 사회적 가면이라고 하죠. 내 모습에 모든 것을 두고 거기에서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것들을 빼는 방식입니다. 사회적으로 요구되거나 요청에 따라 내가 보여야 하거나 취해야 하는 그 모습들을 제거하는 방식. 그 모습들을 내게서 모두 추려내고 나면 남아있는 나라는 이 본질이 있을 텐데 그것이 진정한 나라는 거죠. 단순한 예를 들자면 이 요즘 많이 하는 MBTI나 애니어그램과 같은 이 성격 유형 검사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며낸 것들을 소거한 뒤에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을 찾는 방식이죠. 그런가 하면 자신의 자아를 좀 더 두텁게 하거나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덧셈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좋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타인에게서 혹은 외부에게서 나에게 덧붙이려고 하는 거죠. 나의 자아를 좀 더 두텁게 만들어서 타인이 나를 욕망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이 덧셈의 방식이라고 할 겁니다. 이런 방식에 깔려있는 생각은 진정한 나라는 개념은 허상이며 결국 나는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생각이 거기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부의 것을 이 자아에 계속해서 덧대다 보면 그렇다면 본질적인 나라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 나중에는 자아의 본질과 덧붙여진 타인의 욕망을 구별해내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닐까 하는 것이 이 작가의 의문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시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두 방법 중에
어느 방법에 좀 더 친숙하신지요? 이런 두 방법은 나에 대해 내가 누구인지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좀 더 곱씹어 생각할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에 가닿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나 자신의 마음, 나를 누구인지 아는 것 역시 힘듭니다. 여러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내가 아닌 것들을 나에게서 계속해서 제거해 버리고 나면, 그런다 해도 여전히 내 안에는 어떤 언어로도 해명되지 않는 면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분류하라고 해도 그 카테고리로부터 자꾸만 비껴나가는 그런 점들이 저희 안에는 있죠. 그렇다고 덧셈법만으로도 나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그 시도도 조금은 헛헛합니다. 타인의 욕망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신을 가꾸는 건 결국 나의 본질, 나의 기초적인 것,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니까요. 그러니 덧셈과 뺄셈의 방법으로 사람들은 나에 대해 알아가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용어로 사용하자면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은 분명한 저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본다면 저희 안에는, 여기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고유한 관계성, 나라는 삶의 구체적이고 고유한 그 서사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저희 모두가 공유하는 사실이고 똑같은 정체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그 방식이 개개인마다 다르죠. 저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다르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나에게 일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너의 것과 같지 않으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섬세하게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물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인 나는 나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이 두 가지 제안을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따라갈수록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테니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아에 접근하는 그리스도인의 방법, 첫 번째, 뒤를 돌아보세요.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요청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은 이 정체성을 알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억은 단순히 이전의 사건을 추억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전달하는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건데요. 기억은 그러니까 정체성이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기를 강조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강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기억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만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그 언약이 어디에 기초하여 있는지를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 그 종된 우리를 구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여러 위기에서 구원하시며 40년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계명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신명기의 가장 후반부인 32장에서 이 기억을 훗날 세대들에게도 잘 전달하도록 강조하는데,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이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저는 이 구절에서 이 축적된 신앙의 유산, 계승, 전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가장 실감하셨는지 묻는다면 저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토록 소중한 신앙이 전승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에 관한 기억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예 그 기억을 하나의 상징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 중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총 12명을 뽑아서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길갈에 세우라 하는데요. 그 의도에 대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7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총 12개로 그 하나님을 향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데요. 이 기념비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기억과 같은 단어입니다. 요단강의 돌들이 존재하는 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이끄시며 놀라운 손길로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기억 역시 함께 존재합니다. 이처럼 기억은 우리가 누구며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속량하시는 구원을 그 경험한 것을 간직하고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전승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구절을 보면 기억의 활용에 있어서 좀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요.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이 장면이 상상되시나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바사, 페르시아가 점령함으로써 유다는 바사의 지방 도시로 전락했죠. 이후 70년이 지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스룹바벨을 유시한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은 그러니까 70년 만에 다시 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70년 만에 다시 지어지는 성전의 기초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는가 하면 누군가는 통곡합니다. 이 통곡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재건되는 성전의 기초만 봐도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그 솔로몬의 성전,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하고 높으신 그 화려한 모습을 봤던 그 사람들은 그 성전의 기초 앞에서 통곡합니다. 왜 통곡하나요? 우리가 그동안 그것들을 상실했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기억은 이처럼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상실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앙상한 성전의 기초는 마치 음화처럼 그곳이 이전에 얼마나 광대하고 영화로운 곳이었는지를 부제의 형식으로 증명하죠. 그때 그들에게 기억은 나의 삶을 구성하는 총합의 역할도 하지만 그와 함께 내가 잃어버리고 말았던 소중한 것, 이전과 달라져 온 점들을 떠올리게 만들어 사람을 사무치게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전과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한 그 솔로몬의 영화로운 성전과 같았던 거룩한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얼마나 바뀌어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다짐했던 그 순전함으로부터 어느새 체념이나 수긍이, 복이나 타협이 더 익숙해지신 것은 아니십니까? 성도님들과 같은 그 오랜 시간을 겪어보지 못한 제가 감히 여쭙습니다. 자아에 접근하는 그리스도인의 방법 두 번째입니다. 앞을 내다보세요. 상상력입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지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리의 시선은 일제히 예수님께 향하고 함께 끌려온 여인 역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예수님의 입술로 시선을 옮겼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의아한 행동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8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가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대목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언가를 땅에 앉아 쓰시죠. 한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순간 무엇을 쓰셨을까? 사실 이 물음을 묻기 전에 먼저 우리는 여인을 고발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중성에 대해 지적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정죄하려는 성경적 근거를 이 구절에서 찾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구절들과 함께 본 사건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에 남자는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남녀 모두에 대해 벌을 내려야 한다는데 그들은 여자만 데려온 것이죠. 애초부터 이들의 목적은 이 여인을 벌하려는 데 있다기보다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한 여인의 인생을 훼손해 버리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태도였죠. 어차피 당신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우리가 이용하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죄인을 물건 고르듯이 데려왔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소모품 취급하며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도구적 취급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며 한 사람의 자아를 아무렇지도 않게 난도질하는 일. 그래서 그 여인에게 정죄의 돌은 그녀가 잡혀온 순간부터 이미 날아들어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하려는 그 광기의 폭압으로부터 잠깐 여인을 보호하려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여인을 향해 날아드는 정죄의 말들로부터 그 여인을 보호하는 어떤 침묵의 공간을 마련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정죄는 소란하지만 은혜는 고요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태도가 분명하게 두드러진다 생각합니다. 정죄는 언제 발생하는가? 내가 그 사람을 거의 안다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치부와 부끄러움,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잘 알아서 너에 대한 판단을 이제는 완료했다 생각했을 때, 그렇게 그를 향한 나의 판단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탄핵 시도도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정죄는 과거에 대한 현재의 최종적 판단입니다. 정죄는 곧 전제여서 우리는 타인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과 상황을 보면서 그의 현재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때 한 사람에 대한 정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며 그 여인의 삶을 그 순간 마무리하려는 것은 이런 정죄의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었을 겁니다. 정죄는 끈질기게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서 한 사람의 삶을 간단히 규정해버리지만, 은혜는 그 사이의 연결선을 싹둑 자릅니다. 단절입니다. 과거로부터 단절이죠. 끊어진 단절선이 이제는 출발선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는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너 잘못했구나. 그래서 몹시 떨며 두려워하구나.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야. 끝내 살아서 다시 살아가거라. 고쳐서 살아가거라. 정죄는 끝이지만 은혜는 시작입니다. 신학적으로 미심쩍은 해석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 새로운 시작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쓰신 것은 여인이 앞으로 시작될 삶이 아니었을까요? 정죄가 너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두지 마렴. 새하얀 백지 상태에서 나는 너의 삶을 새롭게 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죄가 한 여인의 삶을 규정하는 세상에서 은혜가 여인의 삶을 다시 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던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박해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죠. 어제의 나에서 오늘의 나로 바꾸시는 것.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원리가 바로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나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상상력입니다. 기억과 상상력, 나는 지나온 나의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 과거의 삶에서 아름다운 순간, 가장 본질적인 순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마치 성전의 기초를 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슬퍼질 겁니다. 내 삶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상실했구나 라는 애통이 몰려올 겁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상실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주는 증명이기도 하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성도님들은 진정한 자신의 본질로부터 무엇을 상실하셨습니까? 그런가 하면 과거의 삶이 나의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삶을 쓰시는 예수님의 은혜, 우리 삶을 깊숙이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아는 애초부터 하나의 문장이나 완결된 단어로 파악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보다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 그리고 우리 앞에 있을 미래의 은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도하는 마음, 그 과거와 미래 사이 어딘가에 우리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있을 겁니다.